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란 선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의 일이요, 또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일이나 업적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십니다. 지식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최고 권력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만회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성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거룩한 성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인간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냐? 하나님께,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복음성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환경이 좋고 몸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낙원은 상함도 해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낙원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병도 걸리지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간은 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멸망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결국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 무엇인가 원망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그것을 부추겨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교묘하게 왜곡된 질문을 보십시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침소 봉대해서, 그래서 그 무슨 원망거리를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사악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대번에 처음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무슨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번에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한 것 아닙니다.
먼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가? 그 무슨 그 원망거리 불평거리, 감사의 반대가 되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교묘하게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속에서 무슨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완전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었는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몸이 건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몸이 건강해도 마귀가 틈을 타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죄로 연결이 되고 모든 파멸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는 그 역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역경에 처해 있고 몸이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낙원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담은 감사도 아니하고 원망도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아담이, 야, 동산 이 에덴 낙원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다 먹을 수 있구나. 단지 검에 놓으신 것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많은 열매를 다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사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왜 딴 거는 다 먹게 하시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완전히 중립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원망도 안 하고 뭐 감사도 안 하고 중립 상태에 있으면은 나는 뭐 원망 안 했으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립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늘 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못하고 원망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원망을 안 하니까 무슨 마귀가 틈타겠느냐? 아닙니다. 이 중립 상태로 있으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원망거리를 부추겨냅니다. 첫 번째로 이 원망거리를 어디서 부추겨내느냐?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원망거리, 감사에 반대는 원망거리를 부추겨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더 좋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예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대한 인간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위대한 인간이 되는 조건이 뭔가 알아봅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최후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조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일으켜내려고 하는 이 마귀, 이 귀신들을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첫 번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무슨 원망거리를 부추겨낸 것입니다. 그들 무의식 속에 무슨 원망거리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부추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마귀를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예 우리 속에서 원망거리가 안 생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주 예수님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귀신 쫓아낼 생각 안 하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무슨 원망거리, 불평거리,
가정생활에서도 뭐 남편에 대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아내에 대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교회 생활 한다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이 마귀와 귀신을 단호하게 주 예수님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 믿음의 기도보다 더 힘이 세요, 이 마귀 귀신이. 그래서 내 믿음의 기도로 이 마귀의 역사를 쫓아낼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보다 강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실 분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수리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에 걸렸습니다. 저는 음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에 걸렸습니다. 저는 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아무리 하나님 이 음란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술 끊어야지 주여 술 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손이 술병으로 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박 절대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손가락을 끊어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음란하게 하고 술 중독되게 하고 도박 중독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이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서 내 생활에서 묵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내쫓아 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뭔가 원망거리를 부추기는 이 귀신부터 먼저 주 예수님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이 원망 불평의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원망, 불평의 가라지를 심어놓고 또 불안과 두려움의 가라지를 심어놓고 걱정, 근심의 가라지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의식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자꾸 그냥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 가라지는 마귀가 내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변화가 돼야 내 의식도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의식으로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아니라 해도 무의식이 변화 안 되면 계속 내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이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힘이 센 말이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성령이 왜 방언을 시킵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뜻도 몰라요. 그리고 말과 말이 조리 있게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뜻도 모르는데 무슨 말과 말이 조리 있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 뜻도 모르고 말과 말이 조리 있게 연결도 안 되는 게 방언인 것입니다. 올라카라바라 골라샤갈라 볼라발라 샤라바리야 올라카라바리 샬라파리야 걸라카라바리.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팍 말해가는데 도대체 뜻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는 이 말들이 조리 있게 연결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이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힘센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말은 랑그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이 랑그라고 하는 말은 뜻은 아는데 말이 조리 있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은 한 장면 한 장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연결되는 게 영 조리 있지 않습니다. 영 엉뚱한 장면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게 무의식에 있는 꿈 아닙니까? 잠잘 때 꾸는 꿈.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언어는 말 뜻은 분명하지만 말과 말이 조리 있게 연결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무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의식은 말 뜻도 분명하고 또 말과 말이 조리 있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이 방언인데 말 뜻도 모르고 조리 있게 연결도 안 되고, 이 방언이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방언 위에 있는 무의식의 말 뜻은 분명하나 조리 있게 연결이 안 되는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변화되면 의식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감사 찬양 못하게 하고 그 무슨 원망거리를 너희들 무의식 속에 부추겨내는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 속에 마이가 가라지처럼 심어놓은 그 원망, 불평, 그런 말들, 불안과 걱정, 염려, 그런 말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위대한 신앙이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쫙 방언을 막 해보십시오. 방언을 막 1시간 정도 해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진, 그리고 불안,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진, 두려움이 다 사라진.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내 의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평강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감사의 능력이 마음에서 나타나니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을 집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어떤 악한 것들이라도 다 집어서 그냥 내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이제는 평강과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그냥 공격을 받고 온갖 나쁜 것들을 마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독들이 그냥 밖에서부터 우리 속으로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이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능력이 쫙 밖으로 나와서 남한테 전달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변에 병든 사람들한테도 손을 얹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처음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다음에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방언을 하라.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오고 감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이 능력이 주변 사람들한테 퍼져서 너희들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리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